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 해를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에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어야지 하고 결심했지만 막상 한 해가 지날 때쯤 되면 뭔가 헛헛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룬 것도 있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삶이란 언제나 미련이란 게 남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미련과 아쉬움은 점점 커져만 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 해, 두 해 보내다가 보면 언젠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분명히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심판의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해에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개인적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오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말의 공통점은 그것의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재림의 불예측성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 즉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울 뿐만 아니라 빠르다고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주변을 보면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헛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심판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미련한 것은 사람은 지극히 경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의 범주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면 인지를 못하거나 외면해버리거나 도피해버립니다. 즉 내 삶에 그것이 당면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듣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한 누누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치 천국을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고방식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심판의 때는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10년, 20년 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계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중하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두고도 바람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약 바람을 피운다면 하나님,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재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얼마 못 가 또다시 바람을 피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니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배를 타고 제주도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바다 한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문득 10년 전에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막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이 배에 나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타고 있는데 설마 나 하나 죽이자고 하나님이 배를 가라앉히지는 않겠지?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개 집사, 내가 너같이 약속 안 지키는 놈 모으느라 10년이 걸렸다 이놈아. 이내 배는 가라앉고 말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계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수한 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방만한 믿음으로 또 하루를 지나고 있지만 그 하루가 더 이상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 덜컥 찾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개인적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오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다가 하나의 종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죄에 대한 종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에 바로 이 죄로부터의 종말을 보하게 되는 거죠. 다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우주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조금씩 퇴색해져 갔고, 과연 이 지리한 핍박의 시간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가까이 왔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이 핍박도 끝이 난다. 반드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라는 시간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할 때에 종말의 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론은 언제 세상이 끝날 것인가 하는 종말의 시간에 관심을 갖지 말고 늘 임박한 종말적 자세를 견지하며 사는 것, 곧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먼저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소포르네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군사적 용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에서 보초에게 정신 차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적당히 졸면서 하듯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신을 차린다는 것,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것은 기도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시험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기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혹하는 일이고, 그 미혹에 빠져든 이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 하는 겁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은 육상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에 놓고서 가슴을 쭉 내밀고 머리를 쭉 들이미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비견한 예지만 사랑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쥐어 짜듯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어야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 사랑을 한다고는 말하지만 쉽게 덮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도무지 잊혀지지 않고 자꾸만 되뇌이며 꺼내게 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합리적인 명분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인은 결국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이유도 핑계도 다 덮어버립니다. 또 어떤 명분도 근거도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으니 문제지 다른 어떤 말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세상과의 간극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종말이 가속화되었다고 종교학자들은 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내놓은 결론은 결국 한 가지 단어로 모아지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로부터 이해받고 싶어하고 세상을 설득하고 싶어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행동하고 또 세속적 명분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보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이질적 요구 앞에 너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게 상식적 반응이겠죠. 하지만 사랑은 상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닙니다. 사랑은 뜨거움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술이나 퍼마시고 집안 살림 거덜내면서 돈이나 뜯어가는 아들놈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사업한다고 미천 대달라고 하는데 많이 말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어주는 어머니 마음을 상식으로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일 뿐입니다. 애들 다 내팽개치고 살림도 돌보지 않고 집에만 들어오면 폐악질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그 사람, 그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찍으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을 뿐인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가슴 부여잡고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겠습니까? 남들은 쉽게 말하지만 그게 전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사랑이니까. 뜨거운 사랑이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상식으로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일 뿐입니다. 교회를 이해해달라? 교회도 이유가 있다?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뜨겁게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은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접하는데 왜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반응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대접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사람에게는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그냥 베풀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그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색하거나 옹졸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실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줬으면 할 때도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주어진 이 은혜로 족하다는 거예요. 즉 봉사는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갚음이지 그 이상도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봉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자연스레 봉사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결국 은혜가 없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갚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다만 먼저 그들에게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맡은 자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것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가둬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 열려진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라는 장소에서의 예배가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예배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부대끼며 희노애락을 누리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인 거죠.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조건 없이 원망 없이 대접하며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선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넘쳐 흘러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혜 받은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